한 주간은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면서 종료주일입니다. 한 주간 예배함으로 경건하게 살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종료주일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세세 뭉도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금주는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영광으로 입성하신 종료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지었던 모든 죄와 불의와 용서해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어서 주의 평강과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4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호산나 호산나 나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까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몸에 담아주신다. 호산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교동은 129번 종료주의를 교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 이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4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국이 모든 영광 꿈터만 너 못하도다. 오 갈고리 오 갈고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매로우신 나의 주 그주께서 주하실 때 성전비장 찢어지며 구원의 길 가시므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고리 오 갈고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매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고리에 흘린 피와 물과 주로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고리 오 갈고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매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고리 오 갈고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매로우신 나의 주. 윤영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의 길로 이끄시며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을 기념코죠. 오늘은 종료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들어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분명히 깨달아 참된 믿음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이 땅에 임하시어 코로나19로 경제적 불안과 사회 갈등이 가득한 이 나라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로 축복하시고 온 백성이 큰 소리로 호산나를 외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하루하루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에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시어 온 교회가 이 한 주간 거룩하게 지키며 주님의 죽음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경건히 지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행되고 있는 새성 건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속히 완공되어서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미랄이 되는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신 목사님께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시옵고 성령의 큰 능력으로 함께하시어 피 묻는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이 주님의 백성된 본분을 충실히 행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도 축복된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까지를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까지 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제 이민호 전사님께서 특성을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편집하는 사람이 앞에 좀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 미얀마 사태가 굉장히 전 세계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매일마다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얀마가 지금 중국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하고 연계된 나라들은 다 특징이 사망, 폭력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제 금주에 한 17주 동안 북한에 대한 세미나를 줌으로 듣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의 상태가 심각하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 열차를 타더라도 다 검사를 해 얼굴 찍고 그 다음에 신분증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중국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복음으로 피 흘림이 없는 통일이 다가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지금 미얀마가 매일마다 죽습니다. 다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허락을 받아서 합니다. 중국은 미얀마를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에 아주 압도적으로 이기고도 저렇게 나라가 사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평화로운 나라가 되며 또 미얀마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는 영혼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국과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이 미얀마의 군부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피로 덮어 주시기 바라오며 북한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어려움을 처한 우리 동포들에게 피 흘림이 없는 복음 통일이 다가오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넘치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덮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충만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미얀마에 있는 어려움을 당한 우리 형제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바라오며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긍휼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좋은 정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안에 거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사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이 충만한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세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세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세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세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영광의 입성이라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면서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 환영을 했습니다. 그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잡고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고난주간이면서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 되기도 합니다. 시오노 나나미 여사가 쓴 로마인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는 개선 장군이 로마성에 입성하는 개선 행진에 대하여 상세한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변방에 나가서 외적들과 싸워서 승리한 군인들은 반드시 개선식을 거행한 후에야 로마 성내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군인들이 성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 밖에 머물면서 개선식을 준비하고 예행 연습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군인들만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도 꽃길을 만들고 붉은 카펫을 길에 펴고 많은 깃발을 내어서 걸어서 거국적인 행사가 되게 하고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고 합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개선 장군과 그의 부대가 개선 행진을 하면서 로마 시내로 들어옵니다. 개선 행진이 있는 날이면 로마의 황제는 모든 신하를 거느리고 중앙연단에 나와서 앉아 있었고, 원로원을 비롯한 귀족들이 도열하여 맞이하고 모든 시민들이 대로변에 나와서 로마 군인들을 환영했다고 합니다. 개선 장군이 선두에 서면 그의 휘하에 있는 모든 대장들이 따르고 부대별로 행진하여 하나씩 들어옵니다. 개선 장군은 화려하게 장식된 백마를 타고 호위대에 둘러싸여 개선문을 지나고 신전으로 향하여 개선 행진을 벌인다고 합니다. 참으로 멋지고 화려하고 찬란한 의식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말씀입니다. 이 행사를 가만히 비교를 해보면 로마의 개선 장군이 개선문에 들어오면서 행진하는 것에 비교하면 참으로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행진이었습니다. 로마의 장군은, 로마의 승리한 군인은 아주 당당하게 백마를 타고 멋진 모습으로 들어오지만, 오늘 들어가는 예수님은 아주 초라하게 나귀도 나귀 중에 나귀 새끼를 타고 타박타박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그 어떤 개선 장군에 비할 수 없는 영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하나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동리에 이르게 되었을 때 여리고에서 출발하셨다면 부지런히 걸어오셨다 할지라도 오후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출발해 오시는 길이라면 먼저 베단이에 이르고 벳바게에 거쳐 감람산에 오르게 되었기에 제자 두 사람을 벳바게에 먼저 보냅니다. 예수님은 제자 중 두 사람을 보내시면서 너는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니까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참 신비한 말씀입니다. 나귀 주인에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나귀 새끼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적 행위를 드러내기에 합당한 순결한 동물을 강조한 것인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순수한 사람, 순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귀 중에도 왜 오래 타서 길이 잘 들어서 이렇게 알아서 착착착 해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길도 들이지 아니하는 아주 순결한 그러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거룩한 용도로 쓰여지는 동물은 일상생활에서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는 순결한 것이었습니다.
아직 길들여지지 않았고 훈련받지 못하였기에 사람을 태우고 언덕길을 오르고 내리막길을 가려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순결한 것을 귀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순수한 것, 순결한 것, 아주 계산적이고 타산적인 것보다 주님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총동원하여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쓰임받은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귀를 끌어온 두 제자는 정확한 이름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합당한 말씀이나 상식적인 수준에서 일을 시키면 그것은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 안 되는 일을 시키거나 사람의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오면서 깊은 경험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것은요 아직 한 번도 낭패를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 우리가 배가 고픈데 지금 우리 중에 누가 무엇이 먹을 것이 있는가 찾아봐라. 그래서 찾아서 드렸더니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눈먼 사람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 하면 씻으라고 했더니 다 나은 말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하라 그래가지고 순종해서 망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라는 말씀에 다 아멘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져주시고 그의 삶을 존귀하게 해주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라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그 삶에 좋은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따라 행한 것입니다. 이 본 사건은 목요일에 해당하는 사건인데 성내에 들어가서 성만찬을 가질 수 있는 집을 보라고 하실 때에도 두 제자가 먼저 들어갔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일을 맡아 처리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아니오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순종하던 제자들이었는데 순종하다 보니까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었고 그 좋은 습관이 위대한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고 좋은 인격을 형성하게 됐고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사람은 습관에 따라서 그 인생이 좌우가 됩니다. 말의 반복은 행동을 낳게 되고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습관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습관은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여 나가는 습성이 몸과 마음과 생각 속에 들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인생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생애를 산다는 것입니다. 두 제자가 맞은편 마을에 가보니까 문 앞 거리에 나귀 새끼가 메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나귀가 메어 있는 것을 풀고 있으니까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참 이 말이요 귀한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들 세상에는 여러 용도로 쓰이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은 선한 일에 잘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악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도 있어요. 좋지 않은 일에 이렇게 따라가서 순종해서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후에는 지체치 않고 이 자리에 돌려보내신다 그랬습니다. 나귀의 주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사는 정도가 어떤 수준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넉넉한 마음이 있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위하여 한번 봉사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짐승이라고 해도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나그네와 같은 세상이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행인과 나그네와 같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살 곳이 아니잖아요. 이 땅은 80년, 우리나라 지금 평균 수명이 80.5세, 80세 전후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이. 자, 그런데 이 80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다 빌려 쓰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반납하고 가는 것입니다. 내 주머니에 넣고 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당시 나귀 한 마리는 우리네 농촌에서 황소처럼 귀한 미천이었을 텐데 어떻게 선뜻 내어줄 수 있었을까? 마음이 나그네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탁 내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나귀의 주인은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사용하시고 나를 통하여 귀한 뜻을 이루시도록 우리의 것을 제공하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주시옵소서라고 일평생 간구하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기도는 성숙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나귀는 안장도 없는 어린 나귀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벗어서 걸쳐놓은 그 옷 위에 타셨습니다. 나귀란 동물은 짐을 운반하는 비천한 짐승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금마차를 타시고 개선 장군과 같이 로마 황제와 같이 위풍당당하게 입성하실 수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화려한 사람들 제가 가만히 이렇게 독재국가의 지도자들을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아주 그 훈장도 많이 달고 있고 삐까뻔쩍하고 북한에 있는 권위가 아닌 사람들도 보니까 막 화려하게 지내요. 근데 저 독일에 있는 사람들이나 유럽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를 보면 그렇게 화려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대통령은 자전거 타고 다니더라고요. 야, 거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지도자가 너무 화려하면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 지도자가 너무 좋은 집에 살고 너무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너무 사람들에게 화려하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리더십이 있는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그랬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등장하시는 모습은 결코 화려하거나 멋져 보이지 않습니다. 나귀를 타시는 것보다는 백마를 타고 입성하시면 위풍당당하고 화려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 주님에 대하여 이미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준마를 타시고 개선장구처럼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온유하시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자, 성경에는 나중에 빌라도 총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랬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개인이나 국가나 또 가정이나 아주 대부분 다 행복해요. 대부분이 예수님이 왕이 된 나라나 국가나 개인이나 그런 나라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이 왕이 된 나라들은 아주 어려움을 당합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셔서 무거운 멍에를 지고 많은 짐을 지겠다는 의지로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셨습니다.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것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서 펴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자들이 소리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였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민족의 자존심을 살리고 로마로부터 독립을 가져올 민족의 해방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제 우리 부산이나 서울이나 선거가 열립니다. 훌륭한 분들이 뽑혀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무 정치인들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어느 정치인도 우리의 영혼과 삶을 만족시키지 못 어느 정도는 기여를 하겠지만 그렇게 그 어느 누구 당이나 어느 누구나 그렇게 기대할 것이 못 됩니다. 사람은 사람인지라 다 거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외친 말을 직역해 보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되도다라는 말인데 호산나라는 말은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였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합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어느 목사님은 이분은 박사학위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명예도 있는데 가만히 이제 사귀면서 보니까 아이고 그 집에 안에 큰 고통이 있는 것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근데 속에 말할 수 없는 골마 터진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는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얼굴 볼 때는 멀쩡해요. 근데 실제로 속에 있는 깊은 것을 얘기하다가 보면 도리어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 속에 깊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 같지만 사실 순환의 길이요 핍박을 받으시고 죽으시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구원, 정신적인 구원, 육체적인 구원, 물질적인 구원, 삶의 모든 면에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갈 수도 없고 그 깊으신 뜻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지와 불신까지도 주님은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박수간치를 받으시면서 고난의 길에 접어드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무지하여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비웃는다고 하여도 예수님 우리의 무지와 불신까지도 품어주셨고 탓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도 겉옷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고 대신 겉옷을 벗으면 나는 벗어야 되겠죠. 우리의 겉옷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고 그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성에, 우리의 가정의 성에, 우리나라 민족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과 성품과 신분을 말해준다 그럽니다. 그렇죠. 옷을 보면 외적인 옷은요, 그 내적인 마음의 자세를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대체로 읽을 수 있어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인품이 들어있는 것이고 성품이 들어있는 것이고 또 신분이 그 속에 내재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낮아지고 겸손하게 주님의 뒤를 따르는 종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경배하는 그리고 능히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삶이 되면서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이제 시작합니다. 참 이 신앙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적을 한 번쯤은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정신과 그 마음과 그 섬김의 자세를 따라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신앙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 주님의 발자취를 깊이 묵상하면서 한 주간 경건하게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중에 제일 중요한 모습이 무엇일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배가 아니냐? 예배가 아니냐? 새벽이 되면
모든 세상에 일하는 것들은 다 닫습니다. 근데 교회만 문을 엽니다. 이 아파트, 우리 빌딩이 9층 빌딩이 있는데 새벽에 문 여는 사람은 문 여는데 교회밖에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PC방에서 하루 종일 게임한 사람들이 가끔 나오긴 해요. 그런데 그래도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은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교회 기도를 통해서 경건해지고, 교회 기도를 통해서 나라가 새로워지고, 교회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이 새로워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이렇게 예배에 힘을 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넘치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시고 영광 입성하신 귀한 종료 주일을 우리가 맞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체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께 영광 올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2장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찬송가가 종려주일 찬송가인데 제가 부지런히 연습을 했어요, 일부러.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많이 찬송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151장 아는 찬송으로 한번 하시고 넘어가죠. 151장입니다. 한 주간의 생활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기도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이제 부활절, 성탄절, 맥주감사절,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절기가 우리의 신앙을 상당히 업데이트 시켜주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그냥 아무런 감각이 없이 지나가 버리게 되면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지만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고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이러면 그 신앙에 상당한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은 3일 예배도 좀 다 나오시고 또 새벽에도 여태까지는 못 나왔지만 한 주간 고난 주간만큼 좀 신경을 쓰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경건한 생활에 청렴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다른 주간은 그냥 21일 동안 했지만 보통 이제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보통 5-6분이 나오셔서 새벽 기도를 했는데 한 주간은 조금 좀 각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또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아픈 사람은 아픈데 기도합니다. 통성기도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진리와 은혜 가운데 거해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적어도 이 고난주간만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채찍질하며 바르게 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함께 해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무장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고로 수고하고 마음에 고통 있는 사람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능력을 나누고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영광을 올리고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찬송 경배 존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기억하며 주의 긍휼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종료 주간을 우리가 보냅니다. 한 주간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다른 날보다도 한 주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창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회개하며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병고로 고통을 당하는 신령들도 왔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남은 평생 건강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신 역사로 인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면서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은혜로 충만케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3장을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증거를 보였습니다. 11조 감사 구제 차량 구입 여경의 장학헌금 손길 천번째 주일 예물 정성을 다해서 바쳐 싸우니 드린 손길 생애 삶 일터 위에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일평생 꾸어 줄 자도 꾸임받지 않으며 나누고 베풀고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누리는 축복의 생애를 살아가되 천대까지 복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영육간의 건강을 보장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봅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이 은혜 속에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이번 주에도 조금 더 한꺼번에 돈을 탁 주어서 그냥 일꾼들이 탁 붙어가지고 탁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아마 원일관세도 사정이 있는가 보죠. 조금 지불이 되어서 이제 이번 주에 또 진행이 조금 더 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주는 종료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관별 담당으로 진행합니다. 기관별도 한번 나오셔서 다른 날은 그냥 지나가지만 고난 주간은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생활도 좀 조절을 좀 해서 하셔서 이렇게 새벽에 나오실 분은 조금 일찍 주무시고 이렇게 해서 새벽 기도를 좀 힘써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성찬식을 드리고 사랑과 나눔과 기쁨에서 쌀 나눔을 시행합니다. 내가 볼 때 한 50포대 정도, 4kg짜리 50포대 정도는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와도 문제예요. 많이 와도 지금 또 숫자에 우리 교회 30%만 채우라 이제 그게 국가에서 내려와서 어쨌든 이제 나오지 않아도 좋으니까 교회에서 주었다는 게 큰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대신 사인은 받아오세요. 나눔과 기쁨 본부에다가 보고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나눔과 기쁨에서 모두 올라가면 10%가 제거되고 다시 올라오는 10%는 해외 선교로 나가는데 그 10%, 90% 우리 교회는 나눔과 보통 이제 모금하는 단체는 약 30-40%를 본부에서 쓰고요. 그 다음에 60%나 50%나 그 정도를 이렇게 그 본 사업에 씁니다. 근데 나눔과 기쁨은 저 같은 경우는 100%고 완전히 다 100%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눔과 기쁨 다음 주에 또 교회에서 나누었다, 교회 쌀을 받았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풍족한 사람들은 하지 말고 좀 어려운 분들, 복지 사각지대에 있거나 홀로 독거노인, 또 혼자 사시는 분들, 어려운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부자들 부르지 마세요. 부자들은 가만히 있어 잘 사니까 좀 어렵고 힘든 분들을 이렇게 초대를 해서 하면 좋겠고, 못 나오시더라도 그냥 갖다 주어도 교회에서 주었다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기록은 받아놔야 되니까요. 그리고 사진도 찍어놔야 돼요. 나중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음 주는 원래 이제 절기가 되면 우리가 늘 그 기관별로 나와서 특성을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 다음 주는 특별히 월드십 장영순 집사님하고 두 분이 오셔서 다음 주는 아주 휘날리를 장식해 줄 겁니다. 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그냥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가만히 계시고 장영순 집사님하고 또 다른 분이 함께 이렇게 부활절 특성을 해주실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에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좀 한 주간만이라도 좀 새벽 기도를 좀 깨어 있습니다. 한 주간만이라도. 다른 주간은 다 지나갔지만 한 주간만이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들이 가끔 이제 기도 순서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자꾸만. 그래서 여기 지금 기록이 잘못됐는데 다음 주는 이기원 장로님이 기도 순서입니다. 그래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서하고 올리기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계시고 지금 일용하여 우리들의 큰 죄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는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겸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시고 광대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위로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생애, 삶, 일터, 사업,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